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덕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 용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함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동정하라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김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냐면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내장, 우리 사람의 내장을 말하는 거죠. 즉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 내장, 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고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 형제 사랑을 말로만 실천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또 말미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겸손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를 높이며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본구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절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단순히 교회에 소속되어서 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물론 아니라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성도가 정말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은 교회 아니기보다는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가만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과연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실 밖에 나가서 실천한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형제 사랑이 세상으로까지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도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구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갚으며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참아주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수준으로까지 나가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 이것이 또한 동시에 성도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멍청한 말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말로까지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악을 악으로 그는 갚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도 선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으로 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았던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만 했어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었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때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성도의 품격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1절에서 베드로는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상 본절의 구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냐면 단순히 막연한 태도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쫓는다는 것 역시도 강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강하게 쫓는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냐면 이 한때 잠시 믿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모든 영감도 마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한때 복음을 영접한 것만 믿고 게으르게 앉아있거나 밤새워서 이 땅의 것만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미래의 좋은 날을 보리라는 말씀을 결코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어떻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2절에서 보면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따른다는 말이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성도의 품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죠. 즉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잘 해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품격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고,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운데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때 바로 이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성도다움이 세상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을, 이루어내시는 줄을 믿고,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